본문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나무에 교수형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상황을 전부 다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때로부터 1000년 전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여 천하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기회이자 또 사울이 버림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시험 무대이기도 했지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은 본인이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말렉의 왕족 아각 사람들이 도망쳐 그 명맥을 이어갔지요. 600년 뒤 성경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의 왕족 출신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는 1000년 전 아말렉 족속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칼과 창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계략으로 공격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 했으나 모르드게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는 역사를 되뇌면서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굴복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진멸되는 쪽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말렉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600년 전 아말렉 족속이 사울 왕의 손에 넘겨졌듯 지금 아말렉의 후예 하만의 집이 에스더의 손에 넘어갑니다. 표면상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한 일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1절 후반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제야 비로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밝힙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한 번 더 놀라지요.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가 내 아내의 사촌이었다니. 모르드게에 대한 왕의 신뢰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 커지게 됩니다. 왕은 하만에게 건네었던 인장 반지를 빼내어 이제는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 처리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렇게 아말렉 족속의 심판이 모르드게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죽고 그의 집안이 파문되면서 아말렉의 심판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날인했던 유대인 말살 조서. 이 조서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조서 내용을 막는 것뿐입니다. 일단 인장이 찍힌 조서를 무효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 이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11개월 후 유대인은 학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가지요.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 앞에서 울면 혹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낯빛만 비춰도 자칫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제 울면서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아하수에로 마음이 녹아들어가지요. 그래서 금 지팡이를 내밉니다. 5절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반포된 조서는 철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기존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내용으로 새롭게 조서를 쓰라고 합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2달 뒤 3월 23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의 회의에 참여하여 새롭게 조서를 작성합니다.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하만이 서기관들을 소집해 유대인 말살 내용으로 조서를 쓴 지 2개월 열흘이 지났습니다. 70일이죠.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3장 12절
우리가 읽은 8장 9절은 시완월 3월 23일에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여 새롭게 조서를 쓴 날이고요. 3장 12절 첫째 달 13일에 1월 13일 하만이 왕의 서기관을 소집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그러한 조서를 쓴 것입니다. 70일 만에 하만의 계략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70일.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둘 다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너뜨린다. 이러한 내용도 그 숫자를 통해서 넌지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70일은 굉장히 빠른 기간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급하게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쉽게 응답되지 않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요, 갑자기 응답하셔요. 갑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지요.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조서의 내용 첫 번째,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라. 둘째, 만일 힘 있는 자들이 유대인을 치려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자,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일을 시행하게 될 것인가? 날짜가 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려 한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12월 13일입니다.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런데요, 이날 12월 13일은 하만이 점수를 통해서 유대인 학살 날짜를 받아둔 것인 그런 날입니다. 점수를 통해 유대인 학살 날짜 언제가 좋겠습니까? 해서 받아둔 날이 12월 13일인데 모르드게는 그날 그대로 주객만 바꾸어서 새롭게 조서를 쓴 겁니다.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해야 하지만 이제 모르드게가 새롭게 쓴 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원수를 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수들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 8개월 20일이 남았으니까 도망을 치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유대인에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서가 제국 전역에 퍼지니까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아지지요.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폐위했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 자신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15절 16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자 유대인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3일간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전되었어요.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자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엽니다. 모르드게의 옷도 베옷에서 화려한 조복, 예복으로 바뀝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땐 전국에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무시했으나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자 그들이 유대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요. 이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역전시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3장과 8장 그 내용을 단순 비교만 해도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드리고 3장 내용, 8장 내용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3장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안달난 하만에게 왕이 인장 반지를 빼어 내주었는데 이제는 그 반지를 하만의 손에서 빼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며 그러나 8장에서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역전되었지요. 또 3장에서 하만은 유대인 말살 계획을 조서에 기록했고 날인했는데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유대인 스스로 보호하라 원수에게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쓰고 날인했습니다. 3장 13절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만의 조서였지요.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8장 11절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만이 썼던 언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8장 10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3장에서 하만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쓰고 재빨리 반포했습니다. 12월 13일에 그날 하루 동안 유대인을 다 죽여라. 그 전까지는 유대인을 마음껏 유린하고 미워해라.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하도록 여러분 한 민족을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감정부터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하만이 조서를 반포한 겁니다. 12월까지 그러니까 하만은 1월에 조서를 쓰고 12월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11개월 동안 유대인을 미워하라는 거였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8장 13절 모르드게도 조서의 초본을 빨리 반포했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유대인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12월 13일에 너희들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조심해라. 경고한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나 모르드게의 조서 급하게 퍼집니다. 3장 15절 역졸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8장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빨리 나가고 반포되니라. 완전한 역전은 모르드게의 겉모습 변화에서 뚜렷합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장례를 치르듯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는 베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랬으나 이제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꾸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뻐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예뻐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만에게 죽임 당해도 싸다? 뭐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이키리라.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만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예뻐서 이렇게 봐주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약속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이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도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